하나님께서는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제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자신을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는 도중 에베소라는 도시에 잠깐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전하는 이 복음을 들은 이 에베소 사람들이 좀 더 머무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긴 후 안디옥 교회로 복귀를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제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에베소에서 약 3년간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에베소는 대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화려했으며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반면에 에베소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타락했으며 각종 우상을 섬겼는데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아데미 여신상입니다. 아데미 여신상은 가슴에 유방이 24개가 달린 풍요의 여신으로서 성적인 타락을 조장시켰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께서 우상 숭배와 죄로 가득한 도시인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초월적인 권능을 보이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내 보이신 초월적인 권능을 통해 사람들은 회개를 하고 제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의 부흥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으로 강력하게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했는데 이루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권능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꿈꾸는 것들이 회복되고 강력하게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또 하나님의 강력한 초월적인 권능을 힘입어 여러분이 이루지 못한 것들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초월적 권능은 어떤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은 말씀을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사도 바울께서는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사역을 돕다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말씀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사도 바울께서는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이 간절히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이 땅에 이루어졌고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영토와 통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의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통치의 관점이지요.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또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실 때 담대히 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전했을까요? 담대히 전했다라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를 듣는 유대인들의 심기가 불편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히 전할 필요가 없죠.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전했다라는 것은 거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겠어요?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다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너무 갈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마음의 불편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자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칠 때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굳었다라는 것은 뼈와 같이 단단히 굳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께서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니?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뼈와 같이 단단해서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불편하지 않지 않습니까? 혹시 뼈와 같이 단단히 굳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칠 때 유대인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뼈와 같이 단단히 굳어버렸습니다. 뼈와 같이 마음이 굳은 결과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이 단어가 미완료 과거라는 사실입니다. 완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치 않는다는 거지요. 왜요? 미완료, 완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면서도
마음이 뼈와 같이 단단해져서 순종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마음이 뼈와 같이 단단히 굳어 불순종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비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뼈와 같이 단단히 굳은 마음으로 불순종하며 비방하는 자리로 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원망하고 비방하고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뼈와 같이 단단히 굳은 상태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아니면 부부들끼리 서로 대화를 나눈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뼈와 같이 단단히 굳어졌다고 한다면, 그래서 상대방을 향하여 비방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뼈와 같이 단단히 굳은 마음으로 불순종하고 심지어 이제 사도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듣고 단단히 굳은 마음으로 불순종하며 비방하자 사도 바울께서는 그들을 떠나 도란노 서원에서 다른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날마다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떠났다는 것은 절교하다는 뜻으로 교제의 단절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께서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때 어떤 사람들은 이 마음이 뼈같이 단단해져서 불순종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을 비방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께서 그곳을 떠나버립니다. 이 떠났다는 것은 절교했다. 여러분, 모든 관계를 단절했다라는 것이지요. 불순종하고 비방하는 어떤 사람들을 떠난 것은 예수님께서 12제자와 70인의 제사를 파송하실 때 복음을 거절한 자들로부터 나와 신의 먼지를 털라고 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께서 미련 없이 어떤 사람들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단단하여 불순종하며 비방하는 사람들을 떠난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학교 강의실과 같은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날마다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불순종과 비방으로 거부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유대인 회당에서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뼈같이 단단해서 불순종하고 비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께서 그곳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순종하지 않고 비방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흘러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복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단단해지고 원망하고 비방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신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회복하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가정이 회복되지 않아요. 부부관계가 그래요. 자녀들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좀 더 잘 해보겠다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애쓰고 수고하지만 어떤 성과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은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을 힘입어 여러분들이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후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뭐예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막을 만든다 보면 땀이 흘리겠죠. 그러면 이 수건으로 땀을 닦았습니다. 또 이 천막을 만들면서 이 앞치마를 한 거지요. 그런데 이 에베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께서 사용한 이 손수건과 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들의 몸에 얹어 놓으면 희한하게 여러분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12해를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혈루병이라는 것은 하혈하는 병이에요. 부정한 병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이 혈루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그 의원들을 통해서 더욱더 괴롭힘을 당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물질을 다 소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런 확신이 들은 거예요. 저 예수 선생이라는 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든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여러분 이 여인이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그 예수님의 권능, 그 권능이 이 여인에게 들어감으로 깨끗이 고침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이 권능은 두나미스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이 단어가 이 두나미스에서 나온 거예요. 이 12회를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이 자기 질병을 고쳐보려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해보았지만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확신을 가지고 만지는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강력한 권능이 나타나서 이 12회의 혈루병을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에베소 성도들이 사도 바울께서 사용한 이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이 병든 자들에게 얹으니까 나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손수건에 무슨 권능이 있는가? 아니에요. 앞치마에 무슨 권능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수건은 손수건이고 여러분 앞치마는 앞치마예요. 거기는 아무 권능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질병을 고칠까요? 이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은 없지만 그 병든 자들 그렇게 해서라도 고치고자 하는 그 열정, 그 마음에 하나님의 권능에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건가? 여러분 이 에베소에는 마술사, 쉽게 말하면 여러분 무당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마술할 때 어떻습니까? 이 마술하는 사람이 손수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았던 이 에베소 성도들은 저 바울이라는 저분의 손수건만 갖다가, 저 바울이라는 저분의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낫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은 거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병을 고치고 악귀를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우상의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술사들의 마술은 대부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문화에 익숙한 에베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소지품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궁일히 여기셔서 초월적인 권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얹어서라도 병든 자들을 고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가는 초월적인 권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단순히 손수건과 앞치마만 여러분 갖다 얹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술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자, 보세요. 지금 이제 마술사, 이 무당들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자, 보세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께서 사용하는 이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들에게 얹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이 마술사들, 무당들이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당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유대인 마술사들이 흉내를 내지만 그 행위는 미신적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라고 그 표면적인 모습만 보면은 이 유대인 마술사들이, 유대인 무당들이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선포기도를 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선포기도를 이렇게 하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이 유대인 마술사들, 이 유대인 무당들의 기도를 보면은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기도하는 것처럼, 그게 선포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미신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명하노니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이 명하노니가 부탁하다, 애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마술사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아 내가 애원한다, 귀신아 내가 부탁한다, 제발 나가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게 선포하잖아요. 명령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마술사들, 유대인 무당들은 선포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애원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귀신아, 내가 애원한다, 내가 부탁한다, 제발 나가달라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연구하다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상당히 많이 선포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선포기도를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두통이 있다, 머리가 아프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머리가 너무너무 아픕니다. 이 머리를 시원케 해주세요. 이건 뭐예요? 간구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머물면 안 돼요. 선포 기도하는 거죠. 명령 기도하는 거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나의 두통은 나의 머리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저도 지난밤에 하나님, 제가 설교해야 됩니다. 21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설교를 쉬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정말 힘들었어요. 그냥 위로 토하고 밑으로 쏟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설교해야 됩니다. 보혈을 뿌리고 넣고 바르고 선포기도를 한 거지요. 그런데 유대인 이 마술사들, 이 유대인 이 무당들은 선포기도가 아니에요. 애원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애원하고 있어요? 귀신들이 애원해. 야, 내가 애원한다. 내가 부탁한다. 제발 좀 나가라. 제발 좀 나가라. 이때 나타나는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이 유대인 무당들이 귀신에게 제발 좀, 내가 애원하니까, 내가 부탁하니까 좀 나가라. 그러니까 이 귀신들 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들은 뭐냐 하면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유대인 무당들에게 와가지고 그들 뭐예요? 해코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다 알다시피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담임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뭐 귀신이 나가고 이런 거, 병들이 고침받는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종종 보셨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것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우리는 선포기도합니다. 명령합니다.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의 무당들은 애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때 귀신들이 오히려 유대인 무당들을 해코지합니다. 마술사는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무당들인데 무당들이 귀신들에게 망신을 당한 겁니다. 마술사들이 귀신들에게 패하자 그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믿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마술사들은 자신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샀는데 오늘날 하루 임금을 10만 원으로 볼 때 약 50억 정도 되는 책을 불살랐다라고 여러분 문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면 50억 되는 책을 불살른 거예요. 그럼 20만 원이면 100억 되는 책을 불살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이 도시가 미신 우상으로 얼마나 여러분 오염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긍정적인 일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지만 부정적인 것들은 대부분 사탄 마귀의 공격과 속임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사단 마귀가 떠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우리가 수고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여러분 기도하는 거죠. 제가 금요일 날 잠시 우리 다민이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나눴잖아요. 아마 그때 제 몸에 문제가 온 것으로 저는 진단을 했어요. 우리 이 목사님 다민이 심정지가 왔습니다. 울면서 전화를 하신 거죠. 전화를 끊고 제가 외마디를 외쳤어요. 주님! 그게 제가 쏟을 수 있는 아마 큰 에너지였나 봐요. 그 순간 제가 놀라운 현상을 보았고 골든타임 한 20분인데 20분이 돼도 연락이 오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한테 현상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목양실에 있다가 다시 분당에 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분명히 희망적인데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연락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핏덩어리가 신정지가 온 거예요.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온 에너지를 쏴서 주님을 외친 거죠.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베드로가 주여라고 외칠 때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셨잖아요. 건져 주셨잖아요. 제가 아마 그 주여라는 외치는 그게 제 모든 에너지를 쏟은 것 같아요. 40분이 됐는데 우리 이 목사님께서 연락 왔어요. 목사님,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권능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은 놀라운 이적과 기사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칠 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바탕이 되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에서 능력은 이적과 기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는 초자연적인 것들입니다. 초자연적이라는 것은 자연을 초월한 그 어떤 존재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에서 행하게 하시니가 미완료 시제라는 거예요. 완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이적과 기사는 오늘도 내일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미완료 시제예요. 완료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복희 집사님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으로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적과 기사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계속해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의 주체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단지 그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통로가 된 것이에요. 저는 우리 높은 산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혜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높은 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들이 내 이름으로 모든 이적과 기사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여러분 나음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을 체험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는 쉬지 않고 나타나는데 마가복음 5장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제가 서두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혈하는 병이에요. 부정한 병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 여자가 몸뚱이를 어떻게 함부로 굴렸길래 저런 병이 걸렸냐는 거지요. 여자로서는 수치스러운 모습이지요. 그래서 의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의원들에게 더 괴롭힘을 당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병원비로 탕진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립니다. 예수라는 선생이 있는데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나 같은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정면에서 볼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몰래 살며시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을 해치고 살며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몸에 손댔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웅집해서 밀쳤지 누가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벌써 이 여인을 아는 거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왜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에게서 권능이 나타난 것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게 권능이 뭐예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강력한 권능이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지고 심지어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그때 병들어 죽음에 여러분 요빠의 다비다라는 그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죽은 거지요. 베드로 사도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 때 죽었던 이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는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혈루병 여인처럼 질병에 걸리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고침받으시길 원하십니까? 나면서부터 주저앉아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서길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주저앉아 있는 것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주저앉아 있어요? 여러분의 부부가 주저앉아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저앉아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다 주저앉아 있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의 바탕 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이 나타나므로 이적과 기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세요.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으로 주저앉아 있는 것들이 일어서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질병에서 치유되고 주저앉은 곳에서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숨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을 체험하려면 먼저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적과 기사는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한 만큼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도에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뛰는 것처럼 열정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믿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초월적 권능은 말씀이 바탕이 되어 믿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이적과 기사로 나타난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장을 만지는 순간 권능이 나갔어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권능이 나갔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이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들을 다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